오늘 2장에는 헤롯 왕과 동방 박사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행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 해서 에돔 족속 중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가 에돔 족속인지 에돔 족속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지 어떤 사람은 에돔 족속 중에 살았던 외국인이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에돔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더 강하게 잘 건축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더 확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 있는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환심을 얻고자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가 나타나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왔노라 하는 말을 하면서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왕,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찾으니 헤롯이 소동하고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한 일입니다. 여기서 별을 보면 이 별은 새벽별이라. 그런데 성경에서 새벽별을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한 것도 있고 또 루시퍼를 새벽별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사단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구원이냐 그도 새벽별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본 그 별은 구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에게로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럼 이 별은 무엇이냐? 바로 해의 빛을 받아서 별이 그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별인 것입니다. 그 별은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자기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자가 바로 별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라는 의미는 지식이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식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한 사람들이 자세히 연구하며 살펴보며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실 그 별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처음에 그 데살로니가 하면서 쓴 것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본 바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써내려 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본 결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누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이것이 누가복음인데 이와 같이 이 동방박사들도 그 별이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가 그를 따라가고자 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동방박사가 행한 그 행보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 행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가 별들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과 그 별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또한 그 이스라엘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며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한 목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불러내어서 그들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이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속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알게 할 때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예물도 드리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 이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잘못한 것은 헤롯 왕에게 가서 문의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자 왔노라 함으로써 헤롯이 놀라서 요동을 하게 되죠. 이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왕궁을 찾아가서 헤롯에게 문의를 한 것이고 또한 왕이니까 이런 것들을 능히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별을 따라 왔으면 그 별이 이끄는 대로 별이 안 나타날 때는 기다리고 그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을 따라 다시 가면 될 것인데 그들이 인간의 생각을 함으로써 왕궁을 찾아갔을 때 그 별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헤롯을 찾아가던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을 따라서 가다가 사람의 생각이 찾아오면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될 때 마귀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왕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으되 그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더 사랑하면 빛을 따라서 처음에 별을 따라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지만 중간에 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때는 그 별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별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이 시대의 디렉션을 제대로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육신의 마음에 합하고 내 육신의 마음에 기쁘게 들려지고 그리고 내가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말을 따라서 갈 때 결단코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서 온 건 잘했는데 헤롯 왕을 따라간 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결과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가 만든 그 잘못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헤롯이 소동을 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고 헤롯이 소동을 한 건 의미가 다릅니다. 헤롯의 소동은 큰일 났다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소동인데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우리는 이 헤롯과 로마의 집권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정말 그 기쁨의 소식에 모두가 요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두 가지의 요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수를 만난
만난 기쁨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기쁨의 요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었던 사단의 그 나라, 사단의 졸개들,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나를 통치하고 있었고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은 요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방박사는 왕궁에서부터 나왔을 때 별을 따라서 보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헤롯 왕에 의해서 결국은 절대로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동방박사가 온 그때를 시기로 살피고 나서 사내 아이들이 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두 사례로 다 죽이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기쁨이 우리 안에 왔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소멸시키려고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다.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2살날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한 그 예언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 예언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15절의 말씀에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은 아내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그런데 레아가 첫 번째 얻은 아내가 되지만 사실상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레아가 아이를 계속 낳을 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그 라헬은 훗날 요셉을 낳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아서 라헬이 낳은 그 후손들을 대표적으로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10지파가 갈라져서 올라갔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10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머지 2지파는 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얘기를 하였던 그 예레미야서는 우리 한번 가서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녀가 없는 라헬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그들의 죽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으는 그래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와 그들의 눈물이 멈춰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그 자녀를 얻지 못한 그 통곡, 자녀들을 다 죽음에 넘겨지게 되는 거에 통곡을 할 때 그 눈물을 멈추라. 왜냐하면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자, 육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게 되고 오늘날 그 시오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정말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있게 되어져서 아들을 다 빼앗겨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을 가면 뱀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준 것은 바로 그 여자가 떠내려가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역사.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도말되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도록 사단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를 데리고 피하도록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게끔 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이와 같이 헤롯 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변질되어지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심령들,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심령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옮겨시죠. 애굽은 뭘 상징하는 데서 세상의 사람들 속에 드러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으로 그들을 피신을 시킨 것 같이 세상에 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부터 피신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에 온전히 이 세상에 새롭게 영적인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이와 같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진 교회에서부터 구별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숨겨 놓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헤롯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동방박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별이 별을 따라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서부터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헤롯과 같은 자냐? 아니면 이 동방박사 같은 자냐?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을 생명을 품어다가 나아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는 마리아와 같은 자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